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영적 힘을 충전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부운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제 감경기 시절 독립운동가 선열님들의 희생으로 자유와 독립을 이루고 6.25 전쟁 중에도 나라를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손들의 아픔을 저희들이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 어느 곳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사 평화가 찾아오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멈춰 있었던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주께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로 무장하며 협력하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교회가 부흥되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처음과 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듣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집중을 다 허락하며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의 뜻 아래에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사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강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시대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괜찮다가도 주유소에 한번 들리면 우리가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1,300원, 1,200원 이렇게 했던 기름이 어느새 2,000원대가 되면서 세상이 정말로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식용유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이제는 곡물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강대강, 이 위험한 시대에 세상이 위험할수록 누군가는 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곡창지대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기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것들을 감당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사람이 잘 살면 잘 살수록 한 나라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이제 우후죽순 잘 사는 나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나라들이 더 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역사의 정점에서 전 세계를 통일한 한 나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절이었습니다. 이 강대강의 여러 세력들을 이제 한 왕이 규합을 하면서 세상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의 평화, 로마의 힘의 평화, 이것이 진짜 평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더니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힘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힘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만히 붙드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역사상 교회가 힘을 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고 힘이 많고 권력이 많고 교회에 우후죽순 지도자들이 막 태어나고 그때가 교회는 항상 타락한 시기였고 교회가 영성인 힘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충만하여지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 자신이 필요가 없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적으로 가장 클 때 교회는 썩어서 문드러졌고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했으며 그 영적인 침체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서 도대체 어디에 소망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후반기에 멈춰있던 교회의 기능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온통 거기에 마음이 쓰여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도 저것도 생각을 해보지만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소박한 데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안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면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눈이 이리저리 막 흘러가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서 오히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적인 생명으로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주변의 모든 것이 생명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이 초대교회의 영성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이 공동체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서 120명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외국어로 수많은 다양한 언어들로 복음을 막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내가 지금 이란에서 오고 내가 지금 이라크에서 오고 저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내 지역의 말로 내 사투리로 복음을 듣다니 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 이 얘기를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 세례를 통하여서
모든 흩어져 있는 모든 무너져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교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등극해 계신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고, 더불어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신분 고하, 남녀의 차별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제도적인 개혁에 소홀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세상은 정의를 막 외치는데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제도적인 개혁 전체를 막 혁명적으로 바꾸지는 않지만 사람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것들을 수습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문제, 위아래의 문제, 권위의 문제, 이거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저 사람에게도 주의 영이 임한다. 저 여자에게도, 저 어린 아이에게도, 저 상놈에게도, 저 노예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어지니 결국은 제도가 결과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주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이 안에 항상 머물러서 이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회심. 다시 해볼까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공동체. 따라서 해볼까요? 새로운 공동체. 이 회심과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우리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근데 그 못 박은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셨고 온 세상의 근원이셨고 우리를 있게 한 분이고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특히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된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못 박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고 하나님의 반역죄를 저지른 것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너무 진지하니까 좀 가벼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소년들하고도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옛날 영화 중에 지금도 그런 영화들 많이 있어요. 그 과거로 돌아가는 얘기가 있어요. 터미네이터 이런 영화 예전에 대단했죠. 백투더 퓨처 이런 영화 대단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리고 저를 제가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의 아들이 여기 존재할 수 있습니까? 준서가 없겠죠, 그죠? 제가 없으면 준서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어제 제가 골로새서나 다른 본문들을 좀 읽을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만 살아계신다.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을 없애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태양이 존재하면서 모든 것에 생명을 다 주지요, 그죠? 태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생명이 말라버리고 죽어 나갑니다.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태양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모든 생명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치 과거에 돌아가서 예수를 죽인 것처럼, 태양을 가린 것처럼,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영적인 생명이 상실되어지는 위기 앞에 그들은 봉착해 있고 그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생명을 가져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가 살아있도록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전체를 주실 수 있는 그 분을 우리 손으로 못 박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 일어나는 일이 사실은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내 죄가 그냥 사해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가 된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가 죽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것.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3박 4일 회개하면서 이 회심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년 정도 차분하게 서서히 우리 마음이 설득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회심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여러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체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오래 읽으면서 책에 의해서 설득이 되어지고 수용이 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나중에 감정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회 가운데 찬양 가운데 눈물의 감격이 일어나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되게 다양한 양상은 존재하지만 한 가지 그 내면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나의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절감하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내가 죽인 것이고 이 예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근원이시고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들이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되게 다양한 영상이 있어요. 대단히 다양한 현장이 있고 되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맞춰서 그 각각의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지었고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용솟음 치는데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서 나의 힘과 의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가득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마스커스 바로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시리아가 다마스커스 바로 그 수도죠. 되게 중요한 곳에서 폭격이 일어난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 사람은 여러 번의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기독교 우리 개신교라고 형성을 하면 바울,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리처드 백스터, 조나단 에드워드 하고 하는 긴 이제 그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인 현상들은 회심의 경험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 마니교,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란이 섬기는 종교인데 지금은 이슬람을 섬기지만 예전에는 조로아스터를 섬겼습니다. 이게 이제 화교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는 이제 배화교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종교, 불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선과 악이 맞서 싸운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헤르만 헤세가 그 데미안에서 다뤄진 그 이야기가, 이 데미안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어거스틴은 계속 그 선과 악이 투쟁한다. 세상은 음과 양의 조화인데 동양은 조화라고 말하지만 이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선과 악이 계속 투쟁한다. 선과 악은 처음부터 같이 존재했다. 이 사상을 믿으면서 정신적인 방황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다음 제자를 통해서, 디모데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로마서를 읽습니다. 그분이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정말로 자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로 1장과 2장에 있는 죄의 목록을 보면서 선과 악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서 주님 앞으로 첫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인 회심에 이어서 나중에 마음 전체가 주님 앞에 향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카톨릭 사제로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가 시편을 깊이 연구합니다. 이 마틴 루터의 회심은 시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시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배우면서 특별히 다윗의 회심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착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이 사제가 되기 전에 그 비가 오는 가운데 독일의 번개가 무섭거든요. 번개가 쳐서 나무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회심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온전한 회심이 아니었고, 나중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의해서 용서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신하는 죽음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중에 비텐베르크 성문에 교회의 죄악들을 이실직고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종교 개혁을 이룹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청교도에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 회심이라는 책을 씁니다. 저희가 나중에 한번 같이 교회가 다 읽었으면 좋을 만한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읽으면서 회심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재미있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안에서 자신 역시 그 십자가 안에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는데 이 미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일어나는 회심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처참한 저주에 처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부흥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들을 건지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논증하고 진짜 회심과 가짜 회심을 구분하는 그 글들을 쓰고, 또 미국 안에 있는 부흥의 역사를 자세하게 조사하면서 가짜 회심들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술적인 것이고 자신의 감정이 부풀려져 있고 그 감정이 격앙 상태에 있는 것을 성령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교회에 아주 좋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심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인침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그 성경의 이야기,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 사람의 회심 경험을 더 살펴보려고 해요. 이 회심이라는 게 그토록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고백할 사람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보통 제가 성경을 충실히 강의하는데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워낙 중요한 그 회심에 대한 경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 이후의 사람이고요. 이제 1800년대 마지막 후반기 사람이에요. 이제 미국이 세워지기 전에 1700년대 이제 후반에 그 사람인데
좀 귀족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선을 행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의지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은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다른 사람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습관이 있었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데 이런 면이 있어.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순수하게 믿을 리가 없어. 저 겉으로 보이는 거지.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나중에 이제 고백합니다. 또 여러 사람의 믿음을 폄하하고 하나님은 없는데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라고 끊임없이 부추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귀족으로서 사회적인 성공을 이뤄가기 위해서 군인이 됩니다. 근데 절제하는 능력이 별로 없었고 양심의 가책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메리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해서 늘 그 여자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탈영을 여러 번 합니다. 탈영을 여러 번 하니까 망신을 당하게 되고 직위를 박탈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여자친구 생각에 몰두하지만 여자친구와 깊이 교제할 수 없고 도망다니고 떠돌이 센세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노예원의 선원이 됩니다. 그는 서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런 지역에서 혹독한 노예 무역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못되게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투옥이 되어집니다. 투옥이 되고 감옥에 좀 갇히게 되는 여러 번 경험이 있었고 노예된 동료들과 심하게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또 어릴 때 신앙생활을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만하지만 잠깐 은혜를 구하지만 다시 예전 방식으로 금세 돌아가요. 내가 잘해봐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고 다시 옛날 생활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나중에 노예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 노예 무역이 돈이 되는구나. 이걸 이 사람이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좀 구하기도 해요. 노예 선장에 타고 있는 어떤 현지인 아내를 막 도왔다가 나중에 이 노예 상인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막 혹독하게 불면서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서 진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막 노예 생활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뉴턴이 여기서 빠져나와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그 폭풍이 치는 그곳에서 배를 몰고 이제 배를 항해를 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뉴턴이 이제 그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흑인 노예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배에 구멍 난 곳을 흑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된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막 몸으로 막고 자기가 희생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동안 수많은 각오와 결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하는 수많은 결심들이 있었지만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기도를 처음 인생에서 했다. 자신의 온 인생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찬송시에 따르면 내가 처음 믿은 그때를 이제 그때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제 그때 이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이 경험을 하고도 노예 선장을 계속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태도는 달라지죠. 노예를 귀하게 여기려고 학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예 무역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뇌졸중을 앓고 선장을 하게 할 수 없게 되면서 복음의 세대에 깊이 매몰되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은 존 웨슬레를 만납니다. 그때 이제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난 대각성의 시대가 일어날 때 그들과 깊이 만나면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각오와 결단과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을 찾은 경험이 있고 그 찾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너지는 경험을 이 사람은 여러 번 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눈물의 기도를 막 드리기도 하고 그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되어지는 것은 조지 휘필드, 이 사람은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이 대각성이 설교를 하는 청교도 설교자고 장로교 설교자입니다. 이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 의지와 결단과 각오가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구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와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존 웨슬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 웨슬레도 중요한 사역자죠. 이 사람을 설교를 통하여서 내 의지로, 내 각오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었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내가 안 되는구나. 이거를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죠.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결함이 있었다. 엄청난 죄를 깨달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내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악에 대해서는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계속해서 그를 의지하는 데 있음을 알지 못했다.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주님의 긍휼임을 인정하였으나 주로 나 자신의 결심에 의지하여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힘썼다. 그 후 상당한 기간이 흐르기까지 나는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신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죄인임을 깊이 인정할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내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이 흘러오는구나. 전기가 연결되어 있어야 전기의 모든 에너지가 흘러오는 것처럼 내 힘과 의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고백에 담기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 존 뉴턴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깊이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완전히 폐지하는데 앞장서게 되는데 이제 존 뉴턴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전체를 오늘 로마서 사도행전 이야기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그 엄청난 제국주의, 다른 나라를 때려잡는 방식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이 방식에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은 교회의 세력을 엄청나게 해서 싸운 게 아니라고요. 세상 전체를 바꾸는데, 세상 전체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교회의 힘이 막 커져가지고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자들을 막 만들어내고 왕을 만들어내고 황제를 만들어내서 부딪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세상을 바꾸시는 방식은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작은 교회의 시작이 로마 전체를 뒤집어 엎습니다. 큰 교회를 열심히 보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산 전체를 살릴 때 큰 나무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고 건강한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전략이 큰 교회가 살아남기 사실은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 30년 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읽어봐요. 근데 저는 목사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지 않겠어요? 어젠가 그젠가에도 자료를 쭉 봅니다. 누가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었다고요. 프랑스에서 캐톨릭이 어떻게 무너지고 없어지는지 한 10년 사이에 3분의 2가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 캐톨릭 교회가 문을 닫았고 영국 교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쭉 설명을 해요. 최근에 이제 어떤 서울의 어떤 큰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짓고 헌당을 하는데 두 명의 중요한 우리 땅의 지도자들이 축복을 하라고 하니까 한 분이 교회는 축제입니다 하면서 막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막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목사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돌아와가지고 이 큰 교회 지었는데, 덕담하러 온 자리에서 이 큰 교회 지었는데 30년 40년 그것도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청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곧 그렇게 될 건데 당신들 무슨 짓 한 거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정이죠. 근데 그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영국과 유럽에서 교회가 무너졌다 하는 외적인 사실, 큰 건물들이 팔려서 디스코텍이 되고 이건 막 극장이 되고 술집이 되고 비일비재해요.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사역자들이 없어요. 교회가 있어도 그것을 뒷받침할 사역자들이 없어요. 처음에는 사역자 한 사람이 3명, 4교회를 감당을 해요. 지금 10교회를 감당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 면입니다. 한 면. 유럽 교회가 죽었다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적으로 제도적이고 큰 이런 교회들은 죽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닙니다. 제 친구 한 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근데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랑스 말로 교회를 성도를 섬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큰 교회, 제도적이고 영향력이고 몇백 년 있는 교회들이 막 우후죽순 무너지는데 작은 교회들이 생겨나요. 5명이 모여서 교회, 10명이 모여서 교회, 연합해서 교회.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실 유럽 교회의 핵심은 처치 플랜팅, 교회를 심는 사역이 사실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 그거를 지원하고 격려하고 사실 살펴보아야 되죠. 이게 맞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그거였어요. 난공불락의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군인이 다스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회심, 디모데의 회심, 나중에 루터 한 사람의 회심, 리처드 백스터의 회심, 존 뉴턴의 회심, 조나단 에드워드의 회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내 의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상급을 엄청 쌓는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놨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그거 상 주시는 거 아니라고요. 이 성경의 상급론이 어려운데 내가 의를 행한 만큼 상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도 주님 안에서 연결된 의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내 존재가 변하는 것, 내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막 알아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회심이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단회적인 회심이 아니라 우리의 회심은 계속되는 거예요. 회심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죠. 성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과 연결되어지면서 점점점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의 반복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어제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돌이켰어도, 주님께로 향하였어도 오늘 다시 주님을 향하고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면도를 했어도 내일 다시 면도를 하는 것처럼 오늘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불러요. 이게 회심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서 해볼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계속하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실패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절망과 좌절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터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바라봐요. 주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요.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해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을 기뻐해요. 기대해요. 그래서 나에서 태도를 바꾸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돌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매일 성경에서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해요. 내가 이렇고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안에 살려고 애써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이 점점점 되어가는 생활을 다윗은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아요. 교회가 변화될까?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바뀔 수 있을까?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 멀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회심이 일어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 소박하게 오늘 나를 부정하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공동체로 모이게 될 텐데, 이 공동체가 세례를 행함으로, 성찬을 행함으로, 이 세례와 성찬의 공동체가 온전한 세례와 성찬에 이르면 세상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못 믿어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한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성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세상은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은 되게 소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가만히 역사를 추적해 보면, 다시 말하자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썩게 만들었고 부패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넘어지게 만들었지만, 소박하게 세례와 성찬을 따라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항상 변화되고 세상은 항상 변화되었어요. 그게 역사의 증언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회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회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마움이 밀려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까? 회심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로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교회에 속해 있는 것, 예수에 속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으나 실패하지 않고, 넘어진 것 같으나 일어서고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회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후반부 이제 모든 사역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핵심이 회심에 있기를 바라요. 한 번의 회심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앞에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씩 급하지 않게 공동체 안에 교회가 되도록, 서로가 교회가 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와 은총을 나누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는 단지 세례를 받았을 뿐이고, 우리는 단지 성찬을 함께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세례와 성찬의 이 공동체를 통해 세상 전체를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